한 장의 누렇게 변한 고문서가 조심스럽게 펼쳐졌고 그 위에는 2500년 전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새벽의 미광이 구름을 뚫고 거실사 납성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준다. 부처님께서 두 구루살라 나무 사이에 누워 계시고 그 주위에는 제자들의 슬픔에 젖은 얼굴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난이 부처님 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이 떨어져 승복 위에 짙은 자국을 남겼다. 부처님의 열반에 가까워질수록 이 가장 가까운 사자의 마음은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다. 석존이시여, 당신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다시 윤회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조차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눈을 살짝 뜨시고 맑고 깊은 눈빛으로 마치 시공간의 경계를 꿰뚫는 듯 바라보셨다. 아난, 그의 목소리는 비록 부드러웠지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평생 중생들에게 믿음에 의존하지 말고 진리를 탐구할 것을 가르쳤다. 오늘 내가 너에게 열반에 관한 궁극적인 진리를 말해주겠다.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셨다. 마치 마지막 시작을 위해 온몸의 힘을 다해야 할 듯이 보였다. 거실 안의 성벽은 아침이 되면서 이례적으로 고요해졌고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조차 울음을 멈추었다. 마치 온 자연이 이 깨달은 이의 마지막 가르침을 경청하는 듯했다. 열반은 어떤 장소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실상의 완전한 깨달음이며 생사윤회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통찰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난의 눈에는 의욕이 반짝였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께서 열반에 들고 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셨다. 나는 결코 떠난 적이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답변은 참석한 제자들을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아난은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의미 없는 말을 하지 않으시며 그의 모든 가르침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음을. 네가 나에게 윤회를 하느냐고 물을 때 너는 한정된 마음으로 무한한 진리를 이해하려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윤회와 열반은 궁극적인 진리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말은 마치 천둥과 같아 참석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오랫동안 그들은 열반을 윤회의 종점으로 여겼으며 두 개념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어떤 차원에서 통일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난, 너는 내가 금강경에서 말한 것을 아직 기억하느냐? 열애자, 어디에서 오지도 않고 또한 어디로 가지도 아니하므로 열애라 이름한다. 아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존경합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이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이 이해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해가 내가 없는 날들을 마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바닷물과 파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참석한 제자들은 모두 귀를 쫑긋 세웠다. 부처님의 비유는 언제나 깊은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바다 위의 파도를 상상해보라. 붓다는 말하기 시작했다. 각 파도는 그 모양과 높이,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다. 파도는 출렁이고 사라지지만 결코 바다를 완전히 떠난 적이 없다. 파도란 무엇인가? 바닷물의 일시적인 형태에 불과하다. 파도는 사라졌지만 바닷물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난의 눈이 점점 밝아지며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듯했다. 나, 아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처님과 중생들은 마치 바다 위의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형태, 생각, 감정은 모두 일시적인 형태입니다. 파도가 잔잔해질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아난이 감동하여 물었다. 석존이시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마치 바다와 같고 우리의 개별 존재는 바다 표면의 파도에 불과하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바로 그렇다.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파도는 잦아들지만 바다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 비유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아 아난의 마음속 의욕을 밝혀주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열반은 떠남이 아니라 더욱 본질적인 존재 상태로의 귀환임을. 그러나 석존의 또 다른 제자가 물었다. 만약 우리가 본질적으로 모두 바다라면 왜 우리는 이러한 일치감을 느낄 수 없는가? 왜 우리는 개별 파도의 환상에 갇혀 있는가? 부처님은 눈을 감으시고 잠시 후 답하셨다. 무명 때문에 그렇다. 파도는 자신이 단지 파도일 뿐이며 본래 바다임을 잊고 있다. 무명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가리워 우리가 분리되고 한정된 존재라고 잘못 인식하게 만듭니다. 아난은 깊이 생각하며 수행의 목적은 이 무명의 장막을 벗겨내어 우리의 진실된 본성을 인식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네, 석존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모든 중생이 부성,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는 바다와 같이 부처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구름을 뚫고 부처님과 제자들 위에 내리쬐고 있다. 부처님의 얼굴은 황금빛 햇살 속에서 매우 평화로워 보이며 마치 그 빛과 하나가 된 듯하다. 아난,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열반 후에도 윤회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질문 자체가 이원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회와 열반은 겉으로는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동일한 본질의 다른 표현이다. 아난은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석존님,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오신 가르침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항상 우리에게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그를 바라보셨다. 네, 그것은 중생을 인도하는 편리한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에 집착하는 중생들에게는 먼저 그들에게 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그 목표마저도 내려놓아야 한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지만 건너편에 도착하면 배를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비유는 아난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불법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의 도구이나 궁극적으로는 이 도구마저 버려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세존이시여, 아난 존자께서 조심스럽게 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께서 열반에 드신 후 우리는 어떻게 세존을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귀하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눈에는 한 줄기 온화한 빛이 스쳤다. 아난아, 내가 나를 여러 해 동안 따랐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나는 결코 진정으로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조용히 앉아 명상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대할 때, 한 송이 꽃이 피고 새소리를 듣고 마음에 기쁨이 일어날 때, 그곳에 내가 있다. 아난의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세존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나는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법륜계는 여러분의 인도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답하셨다.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외적인 우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깨달음의 씨앗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비록 약했지만 힘이 가득 차 있었다. 기억하라. 아난, 불법은 경전 속에 있지 않고 사찰 속에 있지 않으며 심지어 내 말 속에도 있지 않다. 거실 안의 하늘은 유난히 맑아졌고
떠오르는 태양은 마지막 구름 한 점도 몰아냈다. 그들은 화려한 사원을 건설하고 정신적인 부처상을 조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존자는 아난이 묻자 그것이 깨달음과 자비이며 지혜인가 물었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라고 대답하셨다. 이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수많은 절과 예배를 하더라도 모두 허망한 의식일 뿐이다. 열반후가 윤회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지며 이렇게 다시 설명하셨다. 빗방울 하나가 강물에 떨어지고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다 해도 그 빗방울은 여전히 존재할까요? 아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유의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본질인 물은 여전히 대양 속에 존재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개별 형태는 사라지겠지만 나의 본질은 무한한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아나니며 결코 존재하지 않은 적도 없고 결코 당신이 아닌 적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열쇠와 같아 아난의 마음속 문을 열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을 외적인 스승으로 여기고 열반을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로 여겼다. 이제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깨달음은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떠난 적이 없는 집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난,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연꽃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자는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아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석존님. 그때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연꽃이 시들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아난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연꽃이 시들면 그 꽃잎은 물속으로 떨어져 결국 분해되어 대지로 돌아간다. 하지만 연꽃의 본질, 생명은 씨앗의 형태로 계속 존재하며 다음번 개화를 기다린다. 알겠습니다. 석존이시여. 아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떠나겠지만 당신의 가르침과 자비, 그리고 지혜는 수많은 형태로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나나, 그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들, 자비와 지혜는 그 본질이 결코 너와 분리된 적이 없다. 내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 너는 내가 결코 진정으로 떠난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석존께서 아난에게 다시 물으셨다. 당신은 열반과 윤회가 궁극적 실상에서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가 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아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부처가 되는 의미는 어떤 것에서 도피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 어떤 경험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때, 고통과 즐거움을 평등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욕망과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열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세상 속을 걷고 있더라도. 아나는 고개를 숙이고 이 깊은 이치를 생각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그는 수행을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는 여정으로 여겼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수행이 이편과 저편을 모두 깨닫는 것임을 알기 시작했다. 아난, 부처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법신은 생멸하지 않으며 보신은 인연에 따라 나타나고 화신은 중생을 이롭게 한다. 나의 육신은 떠나겠지만 법신은 영원히 존재한다. 아나는 붓다의 말씀 속에서 이별의 뜻을 들었고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일어났다. 그가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그는 여전히 스승의 곧 떠남에 대한 슬픔을 완전히 초월할 수 없었다. 목존님, 아난 존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전의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모두 우리가 궁극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편리한 방편법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아난.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듯 손가락은 달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만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진리는 언어로 전달될 수 없으며 오직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아나는 여러 해 전 왕사성의 중림정사에서 부처님께서 한 송이 금빛 꽃을 들고 무심히 말씀하지 않으셨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미소 지었을 뿐이었다. 지금 아나는 그 장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 석존. 아난이 물었다. 만약 말로써 궁극적인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면 그동안 스님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말씀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등불과 같아 진리를 향해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지만 결국 그 진리는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 나의 가르침은 영도가 아닌 지도와 같다. 지도는 방향을 안내할 수 있지만 여행은 반드시 내가 직접 떠나야 한다. 아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래도록 이어져 온 집착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난, 붓다는 계속 말했다. 너는 나에게 열반 후에도 윤회가 있는지 묻는구나? 얼음이 녹아 물이 되면 물은 다시 얼음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까? 아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세존이시여, 얼음과 물은 본질적으로 같은 물질의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얼음이 물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물이 얼음의 상태로 변한다는 말 자체가 이원적 분리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반짝이고 당신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열반과 윤회, 깨달음과 망각, 해탈과 구속, 이처럼 대립하는 개념들은 궁극적인 진실에서는 모두 한 가지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석존이시여, 아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열반 이후에도 당신은 환생할 것인가요? 부처님은 깊이 아난을 바라보셨고 그 시선은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는 듯하였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깨달은 자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기다렸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떠난 적도 없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답변은 마치 한 줄기 번개처럼 아난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열반은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진정으로 분리된 적이 없는 본질을 인식하는 것임을. 윤회는 어떤 장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망각이다.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고 재간은 따스한 햇빛 속에 몸을 담그고 있다. 부처님의 얼굴은 매우 평화로워 보였으며 마치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 듯했다. 아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길 내 말에 집착하지 말고 말 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라. 나의 형체에 집착하지 말고 형체 뒤에 있는 현상을 보라. 부처님은 눈을 감으시고 잠시 쉬시려는 듯했다. 아나는 조용히 옆에 앉아 방금의 대화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깊은 변화 과정을 겪고 있음을 느꼈으며 수년간의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멀리서 몇 마리의 새들이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그들의 노래는 맑고 경쾌하게 들려온다. 아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갑자기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자유란 어떤 곳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구속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눈을 뜨시니 그의 시선은 현재를 넘어먼 미래를 바라보는 듯하였다. 아난, 장차 여러 날 동안 무수한 중생들이 나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반을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로 여기고 수행을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본다. 아나는 근심 어린 마음으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진리는 항상 오해를 받고 다시금 발견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중생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마치 조수가 물러났다가 다시 밀려오는 것과 같고 다리 차고 또 차는 것과 같으며 이것이 우주의 리듬입니다. 아난,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다. 내가 떠난 후 무수한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말하고 다양한 종파와 전통을 세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가르침이 중생의 고통을 줄이고 자비와 지혜를 증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나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떠남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다. 진정으로 내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결코 진정으로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는 산들바람 속에서, 햇빛 속에서, 내가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는 매 순간의 행동 속에서, 그리고 내가 깨어서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는 매 순간 속에서 태양은 빛나기 시작하며 황금빛 햇살이 숲속으로 스며들어 모든 것에 신성한 빛을 입혀준다. 부처님은 아침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으며 마치 이미 주위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된 듯했다. 아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유해 속에서 나를 찾지 말고 경전 속에서 나를 찾지 말며 기억 속에서 나를 찾지 말라. 만약 너희가 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순간 깨어있는 깨달음 속에서 나를 찾아라. 그곳이 항상 나의 집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눈을 감으셨다. 거성내성의 황혼은 특히 아름답고 석양의 장광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내려앉아 마치 부처님의 마지막 축복과도 같다. 그날 밤 밝은 달이 높이 떠 있고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아나는 혼자 큰 나무 아래 앉아 낮에 붓다와 나눈 대화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무언가가 이해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별 하늘을 바라보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별을 볼 때 너는 빛뿐만 아니라 시간도 보는 것이다. 그 별빛은 수백만 년 전에 발산된 것으로 빛이 당신의 눈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 빛나는 별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본질이다. 이제 아난이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육신은 떠나가지만 그의 지혜의 빛은 수많은 생명들을 계속 비추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밤이 깊었지만 제가 신자들은 이미 잠들었고 아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 후 법맥은 어떻게 계승되어야 할까요? 교인은 어떻게 청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중생들은 어떻게 하면 그 가장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부드러운 미풍이 아난의 얼굴을 스치며 멀리서 꽃의 향기를 가져왔다. 아나는 갑자기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렸다. 진리는 바로 지금, 바로 내 호흡 속에, 바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 속에 있다. 달빛 아래, 아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부처님의 최후 가르침은 단지 열반과 윤회에 관한 지혜만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임을. 새벽 전의 어둠 속에서 아나는 전에 없던 평화를 느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부처님의 육신이 떠나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며 깨달음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자 아나는 일어나 부처님 계신 곳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그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지만 아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남도 헤어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미 깨달으셨으며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평화로워 보이십니다. 그가 아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가 번졌다. 아난,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 무언가를 이미 깨달은 것 같구나. 아난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번에는 습관이나 예절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경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네, 석존님, 어제 하신 가르침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반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떠난 적이 없는 집을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의 눈에는 기쁨과 만족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계속해라, 아난. 당신은 내가 열반한 후에 윤회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난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이원적 분리의 가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마치 낙엽이 다시 나무로 돌아가느냐, 또는 강물이 다시 산꼭대기로 돌아가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이 문제들은 본래 세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열반과 윤회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아난이 묻기를 그렇다면 중생들은 왜 깨달음을 추구하는가? 왜 수행해야 하는가? 세존의 눈에 찬탄의 빛이 스쳤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로다, 아난. 수행은 무언가를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의 본래 모습을 분명히 보기 위함이다. 완전히 깨달았을 때 도망칠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아난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수년간 그는 수행을 어떤 목표에 이르는 수단으로 여겨왔다. 이제 그는 진정한 수행이란 우리가 결코 목표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허약하지만 평화롭게 미소 지으시며 그의 눈빛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난이여, 나의 떠남에 집착하지 말라. 더 깊은 차원에서 나는 결코 진정으로 떠난 적이 없다. 아난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의 눈물이었다. 태양이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성내성의 이 아침,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시대가 막을 열려 합니다. 그러나 아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에 깨어있는 자각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그는 부처가 가리킨 영원한 진리를 진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열반은 떠남이 아니라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작은 시내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나의 개별 존재는 법계에 광대하고 무한한 곳에 융합될 것이다. 나는 윤회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라는 개념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나의 본질은 너와 모든 중생의 본질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난이 마침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을 때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다. 그는 생사윤회의 본질을 깨달았고 부처님께서 왜 열반을 마주하며 절대적인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이해했다. 생명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결코 바다와 분리된 적이 없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법계의 모든 구석구석에 존재하시며 자비와 지혜가 있는 곳에는 부처님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 순간 아난은 진정으로 깨달았다. 매번 숨을 쉴 때마다, 매번 깨어 있을 때마다, 매번 자비로운 행위를 할 때마다 그것은 부처님과 법계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것임을. 열반은 종착점이 아니라 본원으로 돌아가는 시작이며 우리가 결코 진정으로 분리된 적이 없다는 깨달음이다.